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오늘 받고자 합니다. 정말 이제 202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가 남았고요. 이제 또 그동안 많이 수고해 주시고 해줬던 우리 성당 건잔치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2024년도에 이 유종의 미를 우리가 잘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이게 당연한 시간 아니죠.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은요, 하나님이 이 세월의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시간,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 예. 왜냐하면 이 때가 너무나 악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2025년 그 시간이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2025년을 계획해야 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매일 목요일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모여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죠.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귀에 있는 금고를 빼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져온 금부치들을 녹여서 하나님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온타입니다. 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좀 하나님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져온 금고리, 금붙이들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죠.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빌려라 그러죠.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죠. 또 한편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후에 이제 거기에 쓸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과 이것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출애굽기 3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예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아침마다 자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은 또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예,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상을 만들 때 드린 예물도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드린 예물도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 물질이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상의 물질을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년의 시간은 이처럼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얻기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또 누구는 정말 2025년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을 그냥 우리가 주어지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은 물질처럼 우상을 만드는데 이 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새벽으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정말 축복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받으니까, 물질의 축복, 환경적인 축복을 받으니까 이 대한민국 하나님에게서 너무 많이 돌았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돈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니까, 쌓이니까 이게 이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짓고 더 화려하게 짓고, 이게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면서요, 이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힘든 것도 싫어하고 평안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런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나가서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유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별명이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귀를 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조금 잘 살고요, 조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니까 정말 이 나라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정말 그래서요 지금 이 나라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조금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잘 선포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에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날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32절에요.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언약,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을 받고도요,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각종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거 하는 말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속에 내 주인의 자리가 바뀌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배신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물질이고 자녀이고 권력이고,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는 이 배신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1절에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의 옛 언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키지 못함을 통해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맺은 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옛 언약과 오늘 아침에 새 언약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 첫 번째는 먼저 중보자가 다릅니다.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요. 33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래서 이 새 언약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이게 율법, 그것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수동적입니다. 타의적이죠.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하여 지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은 율법은요 정죄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요, 오늘 3, 4절부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법이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 언약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았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반드시 이 피가 필요한데 옛 언약에는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즉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짐승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새 언약은 바로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언약의 피는요 짐승의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새 언약의 피는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두 피에는요 대신해서 속죄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옛 언약에는 짐승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려워지는 것이에요. 가려워지는 것.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 죄가. 그래서요 새 언약은 성취일 때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에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것이 없으니 즉 이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요 무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성경에는 첫 번째 언약이 온전치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32절 말씀에 그들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 옛 언약을 깨뜨렸는데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그러면서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을 맺고 손잡고 나왔던 인도에도 그날에 맺었던 것 같지 않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언제 깨뜨렸습니까? 바로요. 모세가 시내산에 그 언약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뜨렸던 것이죠.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을 파괴하게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남편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냥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죠. 죄를 자백하는 것하고 회개하고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옛 언약에서는 이 죄의 문제가 가려졌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단번에 우리에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 바로 이 새 언약이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또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좌나 우나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높이시고 부유하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예, 아주 조그만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회복은 여러분 이 나라의 회복은 앞선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한민국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돌이키면 회개하면 다시는 너희의 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개할 때입니다. 진짜 우리 교만함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음을 회개하고요.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저 사람이 아니 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 큰 잔치를 통해서 오실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있고요.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제 나가서 우리 친구들도 만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초대까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고 정말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요. 진정한 이 나라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을 우리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 대부흥의 역사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